오늘도 귀한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감전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남은 여생의 삶,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충만한 성령 안에 삶이 이루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처음 출현한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 별나게 보였던 교회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독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이 세상에서 처음 출현했을 때 특별한 그런 집단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처음 1세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해서 성전 출입을 매일매일 기쁨으로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리고 거듭되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 되었다. 저도 이제 교회 부흥을 꿈꾸는데 교회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때문에 성장하고 발전한 초대형 교회였다, 이제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절대로 무슨 수평 이동을 해서 성장한 교회가 아니다.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발전한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가 되고자 한 교회가 아닙니다.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았더니 그 결과로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주는 교회, 하나님이 만져주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만져주는 설교,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모든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커지고 싶어서 커진 게 아니라 복음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 감전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강력한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열정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진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교회가 그저 몇 군데 선교만 하면 이게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선교적인 마인드가 언제나 교회 안에 흘러넘쳐서 모든 일들마다 선교 전도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정신, 선교의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넘어 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선교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선교 정신이 너무나 잘 드러난,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너무도 행복한 교회가 됐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선교적 정신, 선교적 마인드로 살아갔던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역사 속에 등장했는지, 그게 나타났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잖아요. 이게 이제 44절부터 47절까지 쭉 되어 있는데, 정리해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집에서 모여 음식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같이 모여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하여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굉장한 말이 나오고, 또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놀라운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큰 규모의 교회였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또 작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 힘든 아주 뜨거운 친교를 잘 보여주는 이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 결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교회가 돼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선교적인 정신이 교회 안에도 다 흘러 넘쳐서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대단한 강력한 친교적인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상에 출현했을 때 이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가히 혁명적이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놀라운 삶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신앙이 달랐고, 믿는 바가 달랐고, 또 그런 삶이 달랐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믿는 바가 그대로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신앙이 생활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예배이든 모임이든 간에 너무 그 모임이 좋아서 만날수록 재미도 있고, 또 기대가 되고 기쁨이 있고, 또 그 모임이나 그 예배에 자꾸 가고 싶었고, 그런 교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이게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알아주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저는 기독교가 무슨 대단한 진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진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뭐 우리 교회가 또 신앙이 무슨 신비한 면이 없어서가 아니고, 1세기 예루살렘 교회처럼 독특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전혀 세상에 지금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꾸 교회가 자꾸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이상하게 교회가, 개중에는 목사님들까지도 자꾸 세상을 닮아가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교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이 자꾸 세상을 다 따라가서, 교회가 이제는 교회 가도 뭐 별로 얻을 것도 없고, 안 가도 뭐 그냥 손해볼 것도 없고, 교회 그냥 하나의 길거리에 떨어다니는 소금처럼 다 짓밟히고 있는 그런 존재로 자꾸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이 듭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를 비난하고 야단치는 사람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은 절대로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게 다 못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잘나서 비난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자기가 받을 비난을 이렇게 혼자 떠들고 있는데, 교회가 이런 비난을 받을 만큼 저들이 그렇게 훌륭한가? 자기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왜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럴까? 왜 그럴까? 그들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도
믿든 안 믿든 교회에 걸어놓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진짜 세상과 달라야 할 것은 분명히 달라야 되겠구나.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허물과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이 볼 수 없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남다른 게 파격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제도권의 교회가 이제 갖춰지기 전에 처음 교회는 호칭이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끼리는 형제, 자매끼리는 자매. 그 두 마디밖에 없었어요. 그냥 형제, 자매밖에.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 이게 이제 제도화되면서 목사, 장로 자꾸 이렇게 자꾸 제도화되면서 이게 호칭이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에 가히 혁명적이죠. 서로를 형제라고, 그 노예제도가 있는 그런 신분사회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공산주의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이 초대교회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건 진짜 뭐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를 보고 온 백성이 칭송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정말 감동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교회는 그들에게서 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넘쳐났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 교회에 특별한 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비친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에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신앙생활을 했다. 읽으면 뭐 하나도 우리가 모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특별하게 제가 오늘 21세기에 눈여겨봐야 될 것은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과 가진 것을 나누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이 과장이 아닌 것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유무상통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32절이 진짜 특이하잖아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냥 자꾸 설교하는 게 관념적이고 대도 않는 얘기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설교할 때마다 예를 들고 적용하는 것을 자꾸 무리하게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제가 상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은데 자전거가 없어요. 그래서 김 지사님한테, 김 지사, 내가 자전거 좀 자전거 좀 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 지사가 뭐래요? 그거 타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탈 때 타도 되냐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타세요. 뭐 이랬던 게 아닐까. 역시 공감이 안 되네요. 예. 예, 어쨌든 그러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유통하고 살았다. 굉장한 일입니다. 이거 진짜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역사상에 있었구나. 진짜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게 교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죠? 교회는 이처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남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내가 장로님들한테도 늘 얘기합니다. one of them, 또 똑같은 것 중에 하나, another one.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도 관심 안 갖는다. 교회는 뭘 하더라도 세상과 다른 아주 특별하고 남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 생각을 늘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내가 모여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산다 그래서 부부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다르게 있는데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아무리 내가 여기 모여 있어도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된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 되는 소통이 안 되면 그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 드릴 때도 어떤 분은 딱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잖아요. 물론 바쁜 일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친교를 전혀 안 하고 그냥 허구한 날 예배만 드리고 딱 가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가 모여서 서로에게 서로 이렇게 서로 개방되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 돼야 우리가 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마음이 소통이 되면 그 다음에 유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떡 하나를 먹으려고 그래도 그 김집사 진짜 너무 고생하고 저렇게 쓰고 하는데 아이고 이 김집사하고 좀 떡을 하나 나눠 먹어야 되겠다. 사람이 마음이 소통이 되면 그 다음에 물질이 유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소통이 일어나면 반드시 유통이 일어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내 마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통이 됩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통이 돼요? 물건을 통해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누구 특별한 사람 했다 또 이렇게 욕먹을까? 그래도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좀 그 김집사 내가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데 힘을 좀 내게 해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가면 마음이 소통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물질이 가면서 물건이 유통되게 되어 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세상과 다른 남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 세상은 교회가 아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안다고 해도 세상이 우리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가 하는 것을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은 절대로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의 풍성함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게 가능한지 세상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지발로 하나님 앞에 걸어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를 세상과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하는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삶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너무나 소중한 생명과 같은 삶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내 성적표를 뭘로 받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처럼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몸담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통해 수평이동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해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그 일 갖고 제 모든 목회자로서의 자질과 평가가 가름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참 눈물 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새롭게 낳은 존재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가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거쳐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글을 읽으면 마음에 눈물이 나는지, 바울은 한평생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구나.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내가 당신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내가 영혼 구원한 그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어서 내가 당신을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낳게 했습니다, 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고귀한 선물이고 세상에 유통해야 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생명적인 유통이 돼야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이고 축복된 행위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3,000명, 5,000명 그냥 부흥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4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에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교회, 그들의 생활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부흥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인간의 재능과 잡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이 절대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1% 안 애들은 아주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안 믿으실 줄 알았어요. 네, 그러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만 해도 이랬습니다. 기숙사에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은 나의 세례 요한이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딱 시작하면 다 뒤집어질 거다.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저는 도서관에서 진짜 마음속에 학교 다닐 때 신대원 3년 동안 제가 맨 마지막에 나가지 않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이 학교 졸업할 때 최소한 중요한 논문은 다 읽고 나가겠다. 내가 진짜 스티로폴 깔고 교회 도서관에서 자고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딱 나와봐서 이제 부목사도 하고 하는데, 부목사 노릇하는 데부터 담임 목사가 나한테 딱 일을 맡겨줬는데, 야, 현실에 딱 가보니까 돼요, 안 돼요? 어림도 없더라고요, 진짜. 담임 목사를 시작해 보니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 행사 다 하고 다 은혜롭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또 좀 완벽주의라서 다 잘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있지? 성경 보니까 부흥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 치고 교회 부흥한 사람이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근데 된 사람이 있어요. 거의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진짜 자기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만져주는 교회 신앙생활을 유도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이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마지막 47절에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을 보고 자꾸 구원의 놀라운 일을 더하게 하셨는데, 잘은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 믿고 저 무리에 끼고 싶다,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한 매력이 있는 교회가 됐다. 흡입력이 굉장한 교회가 됐고 매력 있는 교회가 됐다. 이게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하면은요, 이게 1년, 3년, 5년 그 정도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계속 1년, 3년, 5년, 10년, 20년 뿜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그래도 저는 잘해 주셔서 매년마다 깃발을 꽂고 정책 당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주시고 설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열정도 주셔서 교회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사도행전처럼 폭발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요새 내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인간적으로는 흡입력 있고 매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교회가 냉담한 이런 대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독특한 모습이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안 드러날까? 성령을 안 믿고 핸드폰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모든 교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삶이 바로 신앙의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 너무너무 힘든 본문이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 성령의 역사가 놀랍기만 합니다. 어떻게 21세기 자본주의 하에 사는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매력 있는 교회가 돼서 사람들이 감히 놀래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일단 저부터 잘해야 되겠죠, 그죠? 예, 저부터 말만 떠드는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삶으로 보여주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말하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는요, 구체적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다 뻥입니다. 여러분, 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이 없는 이야기는, 그래서 정치가나 뭐나 다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일 확률이 높고 실천한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도 딱 내 앞에 한 사람 나타나면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먼저 많이 갖고, 좀 부족해도 그냥 들어주세요. 또 마음속에 아이고 지나 잘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가정을 한 가정씩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수시로 잘 관찰하면서 돕고 그 가정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생각하면서 때때로 과자도 사주고 좋은 책도 사주고 뭐 옷도 하나 입힐 수 있으면 입히고, 그래서 그 가정은 우리 가정에 준하는 가정이다. 그 가정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고 나의 풍성함이 그 가정의 풍성함이다. 이런 이 마음의 소통이 될 때
저는 사도행전처럼 그런 유통이 가능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21세기 우리 감전교회가 그 하나님이 꿈꾸는 그 교회를 그대로 그 위대한 정신을 실현해가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우리 감전의 식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작년에 참 잘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제가 많이 걱정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프리카 탄자니아 한번 살려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학교도 우물도 뭐 마을 회관도 그리고 그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지만 하나씩 입양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많이 할 줄 몰랐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112명 정도 112명 탄자니아 아이들이 우리 교회 사랑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고 우물을 2개나 지금 파고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진 거 이제 우리한테 보여줄 건데 그 4시간, 8시간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교회는 탄자니아 레이크에아시 지역에서 일어난 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마음의 소통과 물건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소중함,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배려, 이 2가지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매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21세기에도 참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처음 교회를 닮은 아주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한 교회가 되어 있고 행복한 교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능력에 따라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시리즈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결과들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꿈꾸는 그 예루살렘 1세기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세상에 여전히 살맛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저 오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